네,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거의 무력할 때, 그리고 또 죄로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인간 스스로 어떠한 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나중에 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로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역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이런 것들로 먹고 사는 일에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내 영혼의 문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의 문제만큼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이미 우리 인간 창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또 그 은혜가 대단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여기 보면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런 말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로 있을 때, 진노의 자식, 지옥에 가 마땅한 그런 자식이었는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가 있는 게 아니죠. 완전히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의를 이루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 너무나 무력한 존재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악을 대항하기에, 마귀 역사를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악한 영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정한 때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건데, 구원의 계획도 항상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때가 이름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게 되셨고, 그분의 공생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일들이 예정되어졌고 또 진행되었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 구원의 계획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작정이다. 인간의 어떤 역사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순간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또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계획된 그런 작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시간적인 개념에 와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작정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랫동안 준비된 것이었고 이러한 일을 또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죠. 선지자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또 성경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최고의 적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하필이면은 로마의 압제로 있는 그 속국으로 있을 그 당시에 왔을까? 조금 더 다른 때 왔으면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까라고 하겠지만은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가장 적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엄청나게 번영해 있었고 또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적기였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고 여기 경건치 않은 자 그래서 여기 뒤에 가서 이제 8절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10절에서는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인, 원수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경건치 않은 자들 또 마귀에 속해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할 수 있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냥 원수 같은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먼저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너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가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관을 위해서 또 뭐 자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들 또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명예라도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의로운 일에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또 아니면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명예를 얻고 이렇지만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원수였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명예도 없고 아무런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냐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라든가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이처럼 내가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원수 이런 것과 함께 대비하는 것이 바로 의인, 선인인데,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 죄인, 원수된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또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로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확증되어질 때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가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 확증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피를 인하여, 아들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때 우리는 일방적인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의 그 피값을,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기 9절부터 이제 10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먼저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은혜라 한다면,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그 삶은 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 이 얘기를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사랑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신부로까지 우리를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더 큰 거예요. 물에 빠져서 건져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런 자를 갖다가 자녀 삼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간의 이치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탕자도 집 나갔지만은 결국은 그 아들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보존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해 준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아마 감사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놀랍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만 해도 야, 이 정도면 인간이 정말로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셔가지고 그냥 천사와 같은 존재로 종으로서 부린다 한들 인간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그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까지 우리를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니 이게 참 송구한 일이죠. 이게 송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갔더니만은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다. 그러니까 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엄청나게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또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화목인데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구원의 사랑은 그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화목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권세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마귀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그전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라.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고 그때부터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부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도 모르는 중에 이 병이 틈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예배 때마다 쫓아내고 또 내 안에서 막 쫓아내고 그러다 보면은 이 들어올 병들도 못 들어오고 떠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병 걸려서 병 걸린 다음에 쫓아내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뭐 나에게 무슨 그런 권세가 있냐라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미 그 병이 들어오기 전에 이 약한 영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건강한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연세중앙교회처럼 큰 교회면은요 병자들이 성도들이 병원 신방 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가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병이 들어올 병도 사전에 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병 걸리고 나서야 고쳤네 못 고쳤네 이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병 걸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 보면은요. 이 문을 열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황이 어때요? 완전히 거지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 문고리는 바깥에는 없어요. 안에서밖에 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문을 열었어요. 자, 문을 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을 여는 것이 은혜의 끝이 아니라 그건 오직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리는 거잖아요.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연 것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으로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또 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이런 관계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림의 단계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린다는 것이 육신의 어떤 즐거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육신의 즐거움은 오히려 없을 수도 있죠. 육신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육신은요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반대로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내 영혼이 그냥 늘 탄식하면서 언제쯤 나에게도 영혼의 어떤 양식이 주어질까,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언제쯤 살까 이렇게 고민하겠지만 반대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쫓아오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 육신이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은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즐겁기 때문에 육신은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육신은 길이 들게 되어 있어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 이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육신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일단은 시작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간 지나면요 익숙해져요. 그만큼 이 육신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일에 길들이면 길들여지는 게 육신이고, 반대로 육신이 나를 이끌고 가면은요 내 영혼이 거기에 길들여지면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끌고 나가서 길들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육신이 편하려고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다 육신도 편안함을 누리고 또 영혼의 때에 부유도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육신에 압도당해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악한 영이 계속 그 눈을 가리고 있으니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계속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은 아무리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또 금은 보화 막대한 재물로도 만족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냥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채우려고 눈에 보이는 걸로 채우고 또 듣는 것으로 채우고 육신의 쾌락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금은 보화, 뭐 재물 아무리 그걸 다 누린다 한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하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거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맞아, 욕심이 많은데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져야 이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면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뭐 금은 보화, 재물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꽉 차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오히려 들어올 틈이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뭐 별의별 거 다 넣어봐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그냥 인생 무상을 말하는 염세주의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채워진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들이 오히려 들어올 틈이 없죠.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다 죄고 들리는 것이 전부 다 죄고 그거 막아내고 어떻게든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 그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그 생명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죽을 몸도 살려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한다고 하니 그 생명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특권을 쭉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5장 1절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또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하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대가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주신 그 특권, 그 사랑을 다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할 때 내 안에 과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느냐.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그걸로 만족을 채우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을 자꾸만 세상 걸로 채우려다 보니까 이게 만족함이 없고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